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죠. 저는 에어컨을 안 틀고 한번 지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요, 알고 보니까 지난 136년, 136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이. 그래서 참 많이 더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더울 때는 추석이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 만드신 이 계절의 법칙은 참 이렇게 놀라워서 덥던 여름도 결국은 물러가더라고요. 결국은 물러가고 이렇게 또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석은 뭐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정의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석이 되면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데 이 모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 형제들 친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그러면서 참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친척들이 다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 중에 선택설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설. 이 선택설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여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면은 가족 중에 아무리 전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택하여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설을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선택설이 있긴 있는데 이 선택설 한 번도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는데 선택설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선택설은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 이제 선택설을 쓰는 것이지 저 인간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택해놓은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 수가 있어 이렇게 선택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비록 돌아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나를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닌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붙여놓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 가정의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라합 같은 경우에도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확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이 결국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간수가 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집어넣은 이 죄수가 감옥 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착고가 막 풀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덜덜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오늘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의 대답이 참 멋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건덕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를 봐서 저와 저의 가정들 저의 부모님들 저의 일가 친척들 저의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자동으로 다 천국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가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이 혈통과 출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거듭나고 하는 게 우리가 아버지가 장로라고 내가 아들이 자동적으로 거듭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나머지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가 많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나머지 가족들을 복음의 거물 안으로 이끌게 하는 일종의 영적 미끼로 사용하신다. 참 멋있는 말이죠. 이 고기를 잡아 드릴 때는, 거물로 잡을 때는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끼로 사용하셨어. 나를 이용하셨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내 가족을 다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의 부인, 저희 재수 씨는요,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의 부인이 됐죠. 선교사가 됐는데, 그때는 혼자 믿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영어 성경 공부 모임 동아리에 같이 이제 1학년 때 같이 나왔는데, 그때 혼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혼자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막 핍박도 많이 하고, 너무 외롭게 믿었죠. 재수 씨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그리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며 불렀던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송을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불렀대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혼자 믿으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온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친구가 서울에 스튜디스, 이 승무원 시험을 보러 가는데 혼자 가기에 좀 그렇다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친구가 서울에 혼자 가기가 좀 그렇다, 같이 좀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이제 가준 거예요. 가서 같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본인은 1차에 됐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그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 승무원, 스튜디스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게 되고 1차 합격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도와줘. 아버님, 제가 2차, 3차까지 해야 되는데 다 합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로 믿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믿지. 그러면 제가 합격해서 승무원이 되면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녀야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승무원 시험이 돼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2차, 3차까지 다 돼가지고 CPA, 캐스 퍼시픽 에어라인, 그 항공사의 승무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다 그때부터 교회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온 가족이 다 교회 나가게 됐고요. 동생들이 그때 뭐 대학을 갈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승무원으로 하면서 홍콩으로 다 불러가지고 홍콩에서 대학을 다 시키고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공부를 시키니까 그 집안이 다 복음화가 되고 밑에 동생은 목사님 사모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호주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같이 이제 동생하고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술, 담배를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를 전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담배 피우면서 교회 가겠느냐 뭐 이러시면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저희가 그 아파트 6층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6층에서 문을 열더니 창문을 잿더리를 쭉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라. 아버님, 그 밑에 사람 있으면 다칩니다. 사람 없는 거 보고 던진 거야 이러면서. 보니까 아버님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셨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그러죠. 여러분, 담배를 갑자기 끊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담배를 완전히 깨끗하게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술, 담배를 다 끊으시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근데 문제는 저희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같이 살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난 3대째 예수 믿었다. 뭐 이런 분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열심히 전도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3대째가 됐잖아요. 할머니 그 할머니 아버님 이렇게 3대째가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김해에 외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이모님하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날을 잡아서 김해까지 갔습니다. 김해 딱 가가지고 열심히 전했는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이모님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김해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기도할 때마다 꼭 양치치고 기도하자 이러시고 기도하신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입냄새 나면 안 된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할머니가 양치치고 기도하자. 근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연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안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한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특별한 병도 없으시고. 근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100세까지. 근데 이제 100세쯤 돼서 제가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 사람이 뭐 특별히 아픈 데 없이 100세가 되면요 지겨운 거예요. 사는 게. 그것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부르시는지. 하나님 나 잊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유 때가 되면 부르시겠죠 하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감동이, 영적인 감동이. 우리 집안에 기도가 쌓인 게 없다. 조상이 안 믿었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가 되려면 얼마나 그 부모님의 그 할머니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냐. 하나님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할머니 기도를 시키시고 그렇게 데려가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벌써 4대째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으면 이제 5대째가 되겠죠. 5대째면 상당히 예수님을 믿는 대단한 집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돌아오게 하나씩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안 믿는 분이 있고 일가 친척 중에 안 믿는 분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분이 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하나님은요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자유의지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 가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이게 뭐 가정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친척의 복음화 또 심지어는 내 친구들을 전도할 때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뭐 그냥 구원 받으면 좋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의 부인 캐서린 부스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었을 때 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다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의 대상자는요 단순히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잘 이해가 안 돼서 복음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 복음이 가리워진 경우가 있다. 가리워지는 경우가. 가리워지는 경우에 그 가리워지는 이유가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했군. 마음을 혼미하게 했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단순히 누굴 꼬셔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꼬실리제이션이라 하는데,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온갖 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걸 꼬실리제이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굴 꼬셔서 교회에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막고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 누구누구의 눈을 막고 있는, 누구누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영적의 어둠을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막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아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 친구 중에 김한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사 때 제가 만났는데요. 이분이 혼자 믿어요. 혼자 믿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버님은 또 막 술도 많이 드시고 힘들었어요. 어머님도 안 믿으시고, 형님인데 형님도 안 믿고, 누님도 안 믿고, 혼자 믿는 거, 혼자.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공 모임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영어 성경공 모임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왔는데, 그날따라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그날 비가 오는데요, 우산도 안 쓰고 왔어요. 비를 다 맞고, 왜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너무 살기 싫을 때 우산 쓰기 싫잖아요. 일부러 비를 더 맞고 싶을 때 있잖아, 사람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너무 마음에 절망을 느끼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온 거야. 성경공 시간 끝날 때쯤 돼서 비를 흠뻑 맞고. 왜 그러냐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자기 형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날따라 형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대요. 말렸는데 형님이 평상시에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전도하고 막 교회 가자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 마음이 안 든 데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한창 나 있는데 또 말리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려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 집에 있지 마라, 나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 제가 저희 집에 가자 해서 샤워시키고 새 옷을 내주고 며칠 있다가 쉬고 그렇게 또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정이 지금 온 가정이 다 복음화됐어요. 형님은 장로님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생일 때 그 사건 이후죠. 어느 날 이제 지금까지 핸드폰도 없고 서로 연락이 안 된 때였는데, 어느 날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오는데 그날따라 누님 집에 너무 가고 싶더래요.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절하게. 그래가지고 누님 집에 들렀대요. 들렀더니 그 집에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누님이 이유 없는 그런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고 지금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난리가 나는 상태에서 어머님도 와 계시고 형님도 와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전도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형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그렇게 핍박하는 형님인데 너무 다급하니까, 야 한우가, 너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한욱 전도사님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형님하고 어머님을 불러가 앉혀놓고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누님이 이렇게 된 건 우리 집이 다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어머님한테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누님 살리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님 알겠다고 회개하겠다고. 어머니 지금 믿을 거냐면 믿을 거라고 막 이래가지고요,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누님을 살려주세요. 완전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누님이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갑자기 입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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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외침이 입에서 터져 나온 거야.
근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물을 삼키면서 얼굴 색깔이 돌아오면서 살아난 거예요. 어떤 일이냐 물어보니까 누님이 이 혼수 상태에서 하경을 해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하늘에서 불덩어리 세 개가 자기 가슴으로 떨어지더래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할렐루야 한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참 놀랍죠.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누님이 지금 막 눌렸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를 많이 쌓아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희 장모님도요, 혼자 믿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맨날 핍박하고, 아버님도 핍박하고. 아버님 믿는 게 소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어떤 심장에 무슨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다 죽어나갔어요. 아버님도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안 믿는 아버님에게.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너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딸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내가 너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 아버님이 회복된 거예요. 깨어난. 그러면서 어머님, 딸을 부른 거예요. 딸을, 우리 장모님을. 그러면서 빨리 목사님 모시고 와라고.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어머님이 목사를 모시러 가는데 장모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발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떠 있는지 모르겠더래요. 막 날아가듯이 뛰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세례를 이제 받고 그래가 회복대가 한참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도 스토리가 있죠. 형님이 또 그 사촌 형님이 그렇게 아버님을 싫어한 거예요. 너 예수를 믿고부터 싫어한 거야.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말이지. 우리 가정에 수치다 이러면 가문에 수치다 하면서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형님이 뛰어온 거예요. 옆집 마을, 옆마을에 있는 형님이. 이 집에 지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지금 아버님이 방금 돌아가셨어. 보니까 이 형님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분이 나타나면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형님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 무슨 이야기냐고. 어디 가냐 했더니 어디 가긴요. 천국으로 가죠. 그러더니 갑자기 십자가의 빛이 쫙 임하더니 그 빛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뛰어왔더니 그 순간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다 장례를 치르도록 협조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장모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막 핍박하지 않고 미워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괘씸하기도 하고 미워요. 근데요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나한테 아무리 심하게 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그들이 감동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못됐게 하고 마귀 할멈같이 막 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심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그 사람이 참 기독교는 어떻게 저렇게 내가 심하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날 대하는가. 기독교가 참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기독교가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남편을 구원하는 게 아내다. 아내를 구원하는 게 남편이다. 왜냐? 혼자 먼저 믿으면 결국은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가 그 남편을 구원해야 되고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이 그 아내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잘해줘야 돼요. 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미국에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이분은 예일대 법대 대학을 나오고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로 14년 동안 활동하고 아주 날카로운 분이고 냉소적인 무신론자죠. 기독교라고 하면 비웃고
참 정신 나간 놈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인이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불신자를 잘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그 교회를 다 가게. 이분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아내인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너무 거룩해져서 손만 잡아도 막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맨날 기도만 하고 남편에게 막 그렇게 하는 여자가 아닌가, 재미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부인이 지혜로운 부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부터 남편에게 너무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싹싹하게, 더 친절하게, 더 사랑으로 더 잘 대하는 거야. 이렇게 이분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더 좋은 여자가 됐을까? 야, 교회에 혹시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이미 고등학교 때 내렸는데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분이 기자잖아요. 그래 이제 알아보자. 알아보고 확실히 결정한 게 늦지 않다. 이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이분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변증에 대한 좋은 책도 정말 많이 썼죠. 그리고 미국 최고의 작가가 됐습니다. 기독교 변증 작가가 되고 지금은 세들백 교회에서 변증 설교를 하는 전도 목사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 됐습니다. 이분이 변화됐는데 중요한 건 부인이죠. 만약에 부인이 쌀쌀하게 대하고 남편이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다고 막 이 새끼야 이러고 말이지, 남편이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단들 많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이단들 믿게 되면요, 자기 부인에게 남편이 이단에 안 오면 마귀 새끼라고 가르칩니다. 문제 많죠. 그럼 가정이 꼭 이단 믿으면 가정이 파탄돼요. 꼭 남편을 그렇게 적대하게 만들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남편을 더 사랑해주고, 남편도 알아야 되는 게요, 어떤 무식한 남자는 이렇게 합니다. 부인이 예수님 잘 믿으면요, 부인에게 막 칼을 다 갖다 대면서 예수냐 남편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나냐 선택해라 이러거든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남편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부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트로벨 경우에도 부인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더 잘해주게 되기 때문에 감동받고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남편이고 아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두 번째 계명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받는 거죠. 사랑하며 섬겨야 변화를 받는 거죠.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변증가인데 이분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에 가장 먼저 부담이 된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기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인간이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가장 혐오하는 인간.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요, 동네 아이들 앞에서 막 자기를 너무나 망신을 많이 줬거든요. 와서 난동을 부리고 막 집안에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맨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이 아이들, 자기 아이 친구들이 그 동네 빤하잖아요. 아, 또 저 집에 또 난리 났구나. 막. 동네 아이들 앞에서 너무 망신을 많이 당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불쌍하게 생각해도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기도하고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한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알거든요, 이 아이가 자기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를.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 이 아이가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너를 이렇게 바꾼,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릎을 꿇더니 정색을 하더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너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버지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그 위에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분은 CCC에 청년 대학생들을 변화시키는 변정 강사로, 목사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요. 모할된 카펜터, 이 유명한 책, 예수님에 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아주 위대한 분이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 집어 던지고 막 욕을 해도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고넬료 가정에 역사하셨어요. 왜 역사하셨냐? 성경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뷰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보세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인 중에 고넬료의 가정의 문을 열고 지금 이방인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베드로를 보내주시거든요. 나중에 고넬료 집에. 그럼 그 가이사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부장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 집을 택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경건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특별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가정일수록 내가 더 잘해야 돼요.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한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말로나 글로나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아유, 체면 보고 뭐 저 사람 귀찮지 않을까, 자꾸 전하면 저 사람 좀 짜증내지 않을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만날 때마다, 이런 추석 같을 때, 명절에 기회 갈 때마다 아버지 교회 가셔야 됩니다. 아버님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버님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아니면 책도 자꾸 선물하고 책도 자꾸 주고 성경도 자꾸 주고. 제가 동북에, 대구 동북에 새가족 담당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저와 같이 새가족부에 같이 섬겼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윤수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최누리 자매님 친척입니다. 최누리 자매님 아마 그 아버님 쪽에 이렇게 친척이신데요. 그 윤수나 권사님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어느 날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일가 친척 중에 안 믿는 분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사서 보냈대요. 근데 성경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편지를 일일이 써가지고 그렇게 숱하게 많이 성경을, 돈도 많이 썼대요. 숱하게 많이 선물도 주고 성경도 보내고 편지도 많이 써서 보냈대요. 안타까웠어. 지금 그 집안이 거의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마음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성경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편지를 써서 주고, 편지가 참 힘이 있더라고요. 편지를 써서 명절 끝에도 이러면 집에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편지 한 장 놓고, 아버님, 우리 용성이 형제 어머님도 병원에 계신데 저희 집 사람이 뭐 복음의 편지 써서 들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편지 잘 안 쓰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정성스럽게, 너무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왜 이런 말이 있냐면 쉽지 않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하면서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한국의 목사님 중에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목사님 중에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경동 목사님. 약간 코미디 목사라고 해서. 근데 이분이 코미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왜 코미디식으로 전하냐면 제가 보기엔 이분은 불신자용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같아요. 불신자에게 너무 딱딱하게 덕가가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설교를. 근데 이분 설교는 안 믿는 사람도 좀 듣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막 이분 가요도 중간에 막 부르고 막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영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전도 강사로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자기 교회 전도 강사를 모셨대요. 이 전도 강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알려진 박병선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왜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이냐면 진돗개의 특징 한번 딱 물면 절대로 안 놓거든요. 이분에게 딱 걸리면 무조건 전도되는 거야. 왜냐하면 전도될 때까지 전도하니까. 이분에게 걸리면 100% 전도예요.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장경동 목사님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회개도 많이 했대요. 너무 많이 도전이 됐대요. 이분이 교회를 딱 나갔는데 박병성 집사님이 그때는 진돗개가 아니었죠. 그냥 초신자죠. 어떻게 전도가 돼서 교회를 딱 나갔는데 교회가 헐빈한 거야.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거야. 야, 왜 교회가 이렇게 썰렁하나?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자리 채우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뭐 잘 안 믿었죠. 이거 뭐 초신자가 그러니까 고맙다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딱 친구 한 명을 찍었어요. 갔어요. 교회 가자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안 가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뭔 교회냐고. 다음 날 또 찾아갔어요. 교회 가자. 안 가 임마. 안 가. 그다음 또 갔어요. 보통 한 4번 5번 안 가면 안 간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이제 안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몇 번 가냐면 29번. 29번 친구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질려가 알았다 가줄게. 그래 간 거예요. 그래 등록시켰어요. 그 다음 친구도 찍었어요. 그 친구는 몇 번 만에 갔을까요? 한 번 만에 갔습니다. 왜냐 소문이 났거든요. 너는 찍혔으니까 이제 안 가면 안 돼. 난 지금 29번 시달리다 갔어요. 이 친구는 내가 안 가면은 계속 찾아오겠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알겠다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등록한 첫 해에 75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진돗개 전도왕에 간증을 되면서 장경동 목사님 역시 코미디 목사님에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저 사람이 진돗개라면 나는 똥개다. 저 사람이 진돗개라면 나는 똥개다. 왜냐, 나는 저렇게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안일하게 전도했구나. 한번 전도해보고 뭐 말 안 들으면 아유 됐다,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러고 치워버리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초신자인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참 반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 라이온스 클럽 데려가는 거라면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지만요. 이거는 구원이 달린 문제잖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한 그 대상, 특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가 친척 가족,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모르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고, 책도 사주고, 편지도 쓰고, 성경도 사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했죠. 5차 핵실험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분위기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요, 이 미사일에 장착을 못하면 아무 쓸 데가 없거든요. 핵을 날려보내지 못하면 자기들 핵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핵을 소형화 거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은 벌써 이 사람들이 성공했거든요. 날리는 게. 미국 본토까지도 막 날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미사일에 핵을 달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거의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완전히 전쟁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요, 이번에 성공한 이 핵실험 5차 실험의 그 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거의 맞먹는 정도의 위력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 한복판에 터지게 되면요,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62만 명이 바로 죽습니다. 62만 명. 여러분, 그 62만 명에 우리도 다 포함되죠. 여러분, 그 32살인가요? 젊은이가 지금 핵을 갖고 있어요. 북한에서. 정말 철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가 북한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상태가. 그분이 아니고 그 사람. 근데 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이 김정은이가 딱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진요. 얼마 전에 경주에 지진이 났죠. 상당히 센 지진이 한반도 이래 가장 큰 지진이 왔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지진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 한국의 이 지각의 변동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강도 7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지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 같은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서울 쪽에 내진 설계가 된 그 건물이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분의 3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7 정도의 지진을 때리게 되면 서울에 아파트 같은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8층에 살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이 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멘털 알죠? 멘털이 뜨거운 멘털인데, 그 멘털이 막 움직이는,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위에 지각판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멘털이 과학자들이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10배나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떠다니고 있는 멘털 위에 있는, 떠다니는 지각판 위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또 한순간에 이 땅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인생,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때 참 안타깝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가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를 생각합니다. 요나가요, 니느웨 왜 안 갔느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니느웨는. 거기는 좀 전도하기 싫다. 부담스러운 곳이다.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전도 대상자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죠. 다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어코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요나를 보낸 이유는, 요나가 안 가면 니느웨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부담스럽다고 안 가버리면 니느웨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이 부담스럽다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전도하기 부담스러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는 전도하기 부담스럽다고 여러분이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되는 게 니느웨. 망하는 니느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가 친척 가족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추석 선물 한 상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노력하며 때를 어떤지 못지 전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예수님께 인도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